할렐루야. 3월 5일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벌써 3월도 첫 주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3월 소망의 달입니다. 회복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봄바람이 불어오는 멋진 달입니다. 한 주간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남은 귀한 3월 한 달의 삶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이가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을 가고 이제 오늘 15 정말 꼭 반 달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금요 기도의 말씀의 주제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동행하는 고백기도 32일에 오늘 절반 이제 되어져 왔는데,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이 주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이 금요기도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오늘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참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면서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심령을 주장하시는 아주 멋진 삶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의 주제 속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대충 어떤 것일까 하는 대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여러분이 31일 동안의 귀한 달려감의 의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문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우리 한번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성품과 생각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성품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를 참된 자유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 동행하는 삶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모습. 그러니까 성령 동행할 때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지, 또 성령 동행하는 그것이 얼만큼 깊은지 아니면 얕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인생 속에 수 없는 문제들, 정말 수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때로는 어려움들, 때로는 위기들, 때로는 갈등을 우리가 만약에 반사적인 행동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성령과 동의한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입니다. 우리가 참 이게 쉬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어떤 문제 이런 것에 사실은 우리가 성령에 동의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 깊은 것을 모르면 우리는 모든 사건마다 모든 것을 우리의 감정적이거나 반사적인 우리 자아 본능의 반응을 아주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고 맙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도 그런 모습이 있고요. 사실 어떤 것에 나도 모르게 내 본능적인 반응을 화를 낸다든지 아주 깊은 근심에 빠진다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성령님과 동의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것은 바로 요거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반사적으로 행동을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아니면 응답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응답적인, 그러니까 반사적인 행동의 반대는 응답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하시리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어떤 놀라운 생각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수없이 닥쳐오는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많은 어려움들, 많은 위기들, 많은 갈등들 이런 것에 내가 만약에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간 본능에 충실한 반응을 그냥 다 나타냅니다. 감정의 반응이든 어떤 내 정신적인 반응이든 이 반응이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우울의 모드에 빠지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내 반사적인 반응으로 다 나타내는 것. 근데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부분을 성장시키십니다. 믿음의 부분을 키워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은 한번 언약한 것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누가 내가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과 동행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새겨지고 내게 새겨진 말씀이 성령님께서 내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어떤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닥칠 때
인간적인 본능의 반응을 막아버리고 믿음을 취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난 이루어질 것을 믿어.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본능적인 반응을 절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억제하자, 절제, 이렇게. 그리고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내, 인자를, 참을 인자를 3번 쓰거나, 뭐 5번 뭐 외치면은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극도로 화가 나도, 사람을 죽이진 않을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능을 자기 스스로 어떻든 참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것이죠. 참아줍니까? 안 참아줘요. 그게 참아주면 다 성인 군자가 됐죠. 안 돼요. 여러분도 살아보시고,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저도 안 참아주고 여러분도 안 참아줍니다. 근데 성령님과 내가 동의하는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이게 하루하루 성령과 고백하면서 이렇게 삶을 정말 살기 시작하면 내가 인간적인 본능에 반응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영을 통해서 주장해 버리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본능에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인격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 영 안에서, 내 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뭐 참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놀랍게도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성령님과 동행한 삶의 가장 중요한 큰 변화는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거든요. 이 자유로움이란 것은 우리가 얽어매이는 죄, 얽어매이는 유혹, 얽어매이는 미혹, 옛 나의 본성, 이것에 묶이지 않는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라는 것은 내 인생 속에 아버지 말씀의 응답이 내 속에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인간 본능의 반응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영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묶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뺏기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사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조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그저 어린 소년이고요. 골리앗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장이 2m 84cm예요. 정말 장대한 거인입니다. 그리고 온 몸에 갑옷을 두르고 투구를 쓰고 어마어마한 방패를 들고 창을 가졌어요.
그러니 그 앞에 누가 감히. 근데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골리앗이 3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 왕을 조롱하고 여호와를 조롱하고 멸시해도 아무도 그 무서움 앞에 나선 자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인다고 나섰거든요. 얼만큼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기도 얼만큼 아니 저 조그만 놈이 뭘 한다고 나 같은 이 장수를 이긴다고 왔을까? 근데 다윗은요, 그런 위기 상황에 본능의 반응이 뭡니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본능의 반응이 뭡니까? 그 위기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본능의 반응이잖아요. 떨 수밖에 없죠. 다리가 후들려 떨리고 골리앗 소리치면 마음이 졸여지고 큰일 났다 생각이 들고 어쩔 줄 모르고 이 본능의 반응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응답으로, 믿음의 응답으로 나타내는가? 다윗 속에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내 삶 속에 위기나 어려움 많을 때 내가 왜 본능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응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의 한 말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자, 두 번째, 또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자, 다윗은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처럼 골리앗 앞에 본능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그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일으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너에게,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 또 한 가지는, 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전쟁은 네가 너에게 거도 나에게 아니야. 하나님에 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죠.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이 한 것이 뭘까? 사무엘 19절 보니까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며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일이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저 주머니에서 돌 꺼내갖고 물매를 던져서 샥 갖고 샥 던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늘 잘하는 거거든요. 맹기수가 오든지 모으면은 돌 놓고 던져서 뭐 늑대를 쫓고 막 이렇게 막 쫓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윗이 했으니까 다윗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던지는 다음에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담대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성품이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본능에 반응할 필요. 뭐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뭐 이런 본능에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내가 믿어지고 그 약속의 응답을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본능에 반응할 필요가 없죠. 이게 다윗 속에 있던 성령에 충만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키 우리 한번 볼까요? 정말 중요한 키 그게 뭡니까? 자, 중요한 키 우리가 볼 거는 어려움 위기에 반응한 자인가? 우리는 응답하는 자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때 내 인간의 본성에 인간적인 본능에 반응을 하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에 응답하는 자인가? 이게 성령과 동의하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체크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모든 사건, 모든 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 모든 것들 다 그게 사람의 관계든 뭐 가족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부모의 관계든 뭐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교회 속의 문제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뭡니까? 본능으로 반응을 해요. 본능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아름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갈증나고 싸움하고 시기가 있고 막 아프고 상처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도망가고 싶고 왜 그럽니까? 이게 다 본능의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응답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의 응답이 있다면 성령과 동의하면 우리 속에 너 그래도 존귀한 자야. 너는 보배롭고 소중한 자란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용사야. 너는 자녀야. 내가 너를 그래도 축복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의 응답에 내 영이 반응을 하면은 그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내 마음, 정신, 혼이 본능에 반응하는 것을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사실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과 동의하는 삶, 그렇죠?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고백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거나 이 위기를 처리할 능력도 해결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또 나는 나 혼자 절대 이 문제를 감당할 그런 자신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항상 무엇에 반응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툭 쳐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담대한 평안이 생기냐면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올 때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만 감당하고 나머지 모든 일의 결과와 모든 그 행동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이 성령과 동행했던 삶의 아름다운 증거였어요. 이런 삶 만약에 실제로 산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위기 많이 찾아오거든요. 어려움,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고 어려움도 맨날 우리 앞에 문 앞에 와서 노크를 하고 있잖아요. 또 갈등, 어떤 다툼, 어떤 감정의 상함, 이런 것들이 얼마큼 지뢰밭처럼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도 잘못 받으면 쾅 터지고, 그래서 아야 그러고 또 이렇게 피하다가 또 쾅 터지고,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내 감정의 반응, 혼의 반응, 내 그런 인간의 아주 극히 인간적인 본능의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러는 거죠. 참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삶을 얼마큼 많이 살아왔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두 아들에게 이세벨 교훈을 받지 않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해 가면서 우리도 이제는 철창것에 가진, 그게 뭡니까? 우리 결혼 만국의 그냥 찍기 같은 건 무셔버리고 이제 그런 것을 집에 맞지 않고 그런 것을 묶이지 않고 철장것으로 막 때려부시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당당한 멋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2020년 사순절에 성령에 동의하는 고백기도 31일을 저녁마다 한번 하나씩 달려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 중요한 것.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님과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추는 삶이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순간에 점프하는 이루는 삶은 아무도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점프하는 것이 있다면 누구나 한 방향 다 올라가죠. 절대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충만한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성령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고 온전해 가져가는 그 단계를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지, 절대 40일 금식 5번 했다 절대 혈기 안 바뀌어요. 능력은 좀 나타날지 모르지만 성품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해가 조금씩 날마다 고백하면서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 나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매일 삶 속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은 죄악이에요. 죄악. 허물투성이에요. 정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그 삶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우리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이런 인격 전체로 육체의 욕심이 자꾸만 덕지덕지 붙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이 마귀는 어떻든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에게 저 왜 저러지? 고개 돌리게 만들고 사람에게 늘 상처와 아픔을 주고 저 인간 없었으면 이런 말을 듣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으면서 참 이런 얼마큼 많습니까? 근데 이게 또 신앙이라고 또 생각하니 얼마큼 하나님이 비참하고 처참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이 인간 만들려고, 이런 인간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할 것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성령과 동의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기준으로, 즉 이게 뭔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 우리 한번 볼까요? 성령이가 동의하는 삶이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육체 욕심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 영혼 자꾸만 죽거든요. 영혼이 사망이 돼요. 영혼이 이 죄악에 묻혀서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그 영혼의 숨통이 터지는 것은 뭡니까? 성령과 동의하면서 우리 영혼이 소생,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의의 길이 뭡니까? 마땅히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큼 멋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인정하고 배워 나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성령께 맡겨드리고 내가 성령님의 그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인도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강한 하나님의 벽이 되어져 옵니다. 이게 산성처럼 다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누구를 통해 들을 수 있는가? 요셉의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만큼 집요하게 유혹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그 유혹에, 이 욕정에 왜 넘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속에 없었겠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동행이자 동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 그런 기가 막힌 끈질기고 집요하고 무서운 불같은 정욕적인 유혹을 요셉은 성령의 동행함으로 육체 욕심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고린도 10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때 모든 이론을 파한다. 이 모든 이론이 그릇된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상상.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casting out imagination. imagination이에요. 즉 상상, 그릇된 상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그릇된 상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그릇된 상상들로 살아요. 만일 무엇 했더라면, 만약 무엇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무엇 했더라면, 이런 느낌들.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혼자만의 상상으로 꿈꾸는데, 이 상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상상이라면 얼만큼 아름답겠어요. 근데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서 그릇된 상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허황된 것, 그릇된 것, 욕정에 사로잡힌 것, 욕심이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자기의 어떤 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에서 자꾸만 그 상상을 오버레시킵니다. 마치 되는 것처럼, 또 되었다면 이랬으면 어떨까?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 우리 영혼에서부터 이 그릇된 상상을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릇된 상상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마다 다 파해버립니다. 어떻게 파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8절에 보니까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마음이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마음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영 속에 우리 동행할 때마다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면서 우리 속에 그랬던 상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욕정으로부터, 내 거짓된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과 이거를 물리치지를 못해요. 이게 물리쳐지질 않아요. 이게 한번 들어오면 이게 물리쳐질 수 있는 힘이 내가 한 상상이기 때문에, 내가 품은 헛된 꿈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리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에 정말 동의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성령을 사랑합니다.
나의 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난 오늘도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매일 조금씩 의탁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가 뭡니까? 어떤 것이 경건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사랑할 만하고 어떤 것이 칭찬할 만하고 어떤 것이 덕이고 어떤 것이 찬양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내 속에 헛된 그릇된 상상, 욕망, 욕심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딱 치면서 탁 쳐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게 뭔가를 볼까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정말 이 성령과 동행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요. 검이 뭡니까? 공격이 뭡니까? 자르고 베고 잘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인간의 욕정 속에, 욕망 속에, 내 인간의 자아의 본성 속에 뭡니까? 이 그릇된 상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릇된 상상들이 자꾸만 내 자아 속에서 일어나는데, 독보처럼 일어나는데, 이거를 막을 힘이 내 속에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내 영을 주장하시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이 그릇된 상상을 하나씩 다 잘라서 베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화목으로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뭔지 어떻게 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쫓아가면 유혹이 들어오고요, 미혹이 들어오고요, 그릇된 상상이 들어오고요, 이상한 꿈을 꾸고요, 그렇잖아요. 막 이런 욕망이 휘둘리고요, 수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수없는 것들이. 근데 그거를 내 자아의 옛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고, 내 자아는 거룩하지 않고 타락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끌어들이고 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잘라요? 못 자르죠. 근데 성령과 내가 동행한 삶을 시작하면서 그렇지 성령께 내 생각과 마음을 의탁해 드리고 고백해 드리고 나의 인격을 맡겨 드리고 나의 인생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해서 이 그릇된 상상, 헛된 생각들, 옛 자아들, 욕정들, 이런 거를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세대에 내 생각과 성품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내가 거룩해지.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려서 꼭 좀 알았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한 삶을 알아차리기. 그러면 내가 좀 이제 15일 했잖아요. 우리가 15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자꾸 살아갈 때 내 속에서 내가 성령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성령과 동의하는 삶이 정말 일어나는가,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고,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할 때 성령님은 내 이 영을 거룩히 만들어서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흐르는 이 속에다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은 없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자꾸만 매일매일 한 걸음을 살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은 내 영에다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9가지를 맺는데, 성경은 뭐랄까? 이 같은 거 금지할. 내 영에 맺어진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맺기 시작해서 날마다 조금씩 계속 살다가 뭡니까? 자꾸 열매들이 커지는 것이죠. 커지는 거죠. 이걸,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내 캔버스, 신도화제에다가 내가 성령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는 그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누구의 모습? 예수님. 그럼 내가 내 영에 그것을 보면요, 내 마음에 거룩한 소음이 자꾸만 생겨요. 왜? 그 모습이 아름답거든요. 그 모습이 귀한 거거든요. 사람은 다 진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진짜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아름다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죄악에 사는 거지. 그걸 알면요, 그게 얼마큼 귀한 것인지를, 소중한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왜 모릅니까? 아니, 다투는 싸움하는 인생이 좋겠어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정말 아껴주고 이게 아름답겠어요. 이거 못하니까 이 싸움하는 거지. 싸움하면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싸움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든 기본적인 것.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내 인생 속에 거짓된 행동과 인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 첫 번째, 사랑. 내가 성령과 동행할 때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사랑. 옛날에 사랑을 보니까 내가 받으면 받은 것만큼 주는 거예요. 양심적이죠, 그래도. 받은 거 안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이제는 받은 것을 주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자꾸만 나타나요. 예수님에서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생명 다해 무조건적인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나도 모르게 용서가 돼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돼요. 이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 나오면 그게 행복한 천국 가정이고요. 이 사랑이 아내와 남편 속에서 흐르면 이게 천국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지요. 이게 없으면 뭡니까? 너 나한테 1조니? 나도 너에게 1조. 너 근데 나에게 2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조니? 나도 마이너스 100 줄 거야. 이러면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성령에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안에 성령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자꾸 꾸준히 조금씩, 이거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꾸만 자라는데 내가 주고받는 사랑을 넘어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올라서 가는 것.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거든요. 두 번째, 우리 희락.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도 나타나죠. 희락은 뭡니까?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아니, 코미디 부르고 신나고 좋을 때 웃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웃죠. 근데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뭐예요? 고통스러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
고통 속에 찾아오는 기쁨, 그게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힘들면 사람은 인상이 찌그러지고 얼굴이 까매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삭막해지잖아요. 날카로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똑같은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만들어낸 아름다움이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 화평.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평안하다. 사실 우리가 언제 조바심이 납니까? 언제 또 마음이 막 그냥 힘듭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일들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늦거나 그러면 사실 우리 속에 힘들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정말 기대하고 그렇게 원했던 일들이 뭐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도 내 마음은 평안해요. 이게 진짜 성령으로부터 동행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조급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 됐어요. 분명히 안 됐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뭔가 답답할 텐데도 그런 거 그냥 평안해요. 왜? 우리 속에 뭐야? 약속이 있거든, 약속. 네가 복이야. 넌 반드시 복 받을 거야. 네가 성공할 거야. 너는 머리 될 거야. 이 약속이 있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우리를 보배로 존귀하게 만드는 아버지 약속이 있는데 네가 성읍에 있든 들이냐 상관없어. 네가 복인데 이 약속이 있는데 뭐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뭐 조급하고 괜히 짜증내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편한 거. 왜?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내 앞에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또 어떤 말씀 볼까요? 오래 참음. 일이 진척 만족스럽지 않을 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 그렇죠? 오래 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느긋해요. 진짜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요. 조급함이 없어요. 급함이 없어요. 느긋해요. 왜?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얼만큼 조급하고 얼만큼 그냥 대가 안 돼. 이것 때문에 뭐야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근데 진짜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장되는 영은요. 느긋해요. 참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거 볼까요? 자비. 불친절한 사람에도 친절할 수 있다. 양선. 나에게 냉담한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그렇죠? 자비와 양선은 뭡니까? 내게 까칠하게 내가 막 이러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냥 친절하고 그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충성. 나의 상대가 신실하지 못해도 난 신실한 것. 온유. 나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냥 대할 수 있는 것. 절제. 엄청난 유혹이 밀려오는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맺지 않고 점점 커지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나도 모르게 이런 거 조금씩 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내가 지금 성령이 동의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거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거기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그 아름다움으로 내가 자꾸 기도하면서 더 많이 의탁하고 더 많이 의탁하고 그럴 때 하면 더 놀라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내 영혼에서 가득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그러면 정말 성령이가 동행하는 삶의 가장 멋진 특징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 멋진 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예. 현대 많은 질병들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사람이 많습니까? 회사에, 사업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얼만큼 압박도 많고, 스트레스 많고, 업무량은 과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게 현대인들 아닙니까?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상한 것은 내 영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부터는 내 영혼 속에 세상의 스트레스가 받지를 않아요. 이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주는 평안함.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인간은요, 계속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날카로워지고, 감정으로 싸나워지고, 그리고 지쳐가고, 험악해져 가면서 죄악의 구덩이로 사망의 그늘로 자꾸 빠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런 게 묶이질 않아요. 어떤 세상의 죄악의 고리에 내가 묶이지 않습니다. 벗어나면서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평안함이거든요. 평안함.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아름다움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삶을 오래 살아보는 성령의 아름다운 이 동행의 삶, 우리 한번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참 얼마큼 멋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금요기도 시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떤 모습일까를 잠깐 본 거예요. 이게 단 100% 아니고요. 이게 일부를 좀 잠깐 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할 때는 이런 삶의 모습이,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것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요, 천국의 맛을 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15번째, 우리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15일, 절반이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 기도를 통할 때 참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핸드폰이 자꾸만 빅스비가 울리는데요. 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 이게 참,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얼마큼 아름답고, 얼마큼 멋있고, 얼마큼 은혜롭고, 얼마큼 놀랍고, 얼마큼 멋진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얼마큼 사랑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참 소중한 한 해 이제 3월 5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남은 이제 15일 동안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가서 여러분 성령의 동행 고백기도 32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성령으로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놀랍고 멋진 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 문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니까 제가 마침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 마침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 3월 5일 3월 첫 금요 기도회 온라인 금요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사순절 기간 2021년도 사순절 기간 성령에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고백하며 매일매일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는 발걸음 한 발 한 발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 성령으로 동행하는 고백기도 30일 마치고 부활지전에서 첫걸음 뛸 때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의 그 발걸음이 열려지고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의 3월 한 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3월 한 달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주님 이 밤 단잠 주시고 또 첫 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